우리 모두는 미래에 관해서 5가지 분명한 사실을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미래는 누구에게나 소견과 같다. 다시 말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아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네 번째는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좋은 미래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현재에서 더 좋은 미래를 확실하게 소유하기를 바라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모든 걸 다 소비하는 사람, 낭비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욜로라는 말을 쓰죠. 욜로. 그냥 젊었을 때 많은 걸 경험하고 그리워서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즐겨라. 이런 뜻을 가지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 욜로 인생을 살려고 전세금 빼가지고 세계 여행 가거나 뭐 직장 때려치고 뭘 사가지고 또 뭘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일들을 합니다. 과감하게. 현실에 그냥 당장 오늘 살다가 끝날 것처럼.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글을 이렇게 한 줄로 딱 썼는데 뭐냐면 욜로 좋아하다 골로 간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당장 인생은 한 번뿐이고 지금 젊으면 지금뿐이야. 지금 즐기지 못하면 인생 재미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자기 그 며칠 몇 달을 위해서 그냥 막 다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그걸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과정을 지나가는 걸 보면서 뭔가 그거는 어떤 그 균형을 못 잡고 그래서 욜로 인생에 대한 아주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욜로 인생이 자칫 잘못하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서만 다 소비하고 낭비하는 아주 대표적인 어리석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비유에 탕자의 비유 아시죠?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집에 둘째 아들이 과감하게 아버지한테 자기의 물려줄 유산을 달라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탕자가 이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게 되는 그런 짐승보다 못한 삶으로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이 그런 지경까지 내려앉았는데도 누가나 그 허랑방탕할 때 같이 술 먹고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한 번도 찾아와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자기 좋아하는 거 허랑방탕하게 자기와 자기 돈 쓰기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그 지경이 된 거죠.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 없이 그냥 당장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 짐승보다 못한 인생으로 내려앉아버린 거죠. 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속에 그 1달란트를 한번 보세요. 주인으로부터 신뢰받아서 엄청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1억이 넘는 돈을 받은 거예요. 그 주인이 올 때까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든 주인이 그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신뢰를 했으니까 그만큼 돈을 받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거나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시간을 좀 활용을 한다든가 재산을 활용을 해서 뭔가 자기도 만족하고 뭔가 주인도 이롭게 하는 어떤 그런 생산적인 시간. 그래서 장래 주인이 올 때에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그 좀 주인이 믿은 것만큼 해줄 때 제가 주인님이 믿으신 것만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어떤 주인에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가졌어야 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인으로부터 신뢰받다가 나중에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주 완전히 주인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완전히 진짜 비극의 삶이 그 후에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장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그러니까 현재만 생각한 거죠. 아, 주인이 왜 자기를 신뢰해서 맡겠다는 생각 안 하고 주인이 이거 가지고 지금 그 주인집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뭐 이 돈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는 거야. 뭐 장사에 돈을 뭐 이렇게 주인을 좀 돈을 많이 남기라고 지금 협박하는 거야, 위협하는 거야, 뭐 부담 주는 거야, 스트레스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결국 자기 장래를 망친 거죠. 미래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겠냐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나 탕자의 똑같은 거는 미래를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 마귀가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인생을 망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즐겨 오늘 즐기란 말이지. 내일은 또 내일 걱정하면 되잖아. 또 내일 또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뭔지 모르게 생산적이지 못하고 어떤 그 뭔가 자기의 어떤 뭐랄까 욕망에 따라 그렇게 살도록 자꾸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엔 기분 좋을 줄 몰라도 지나가 보면 그게 얼마나 후회될 짓인지를 나중에 아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현재에 만족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존재로 이미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놓고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인간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시점이 보면요 하나님이 칼자루 하나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 공룡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피조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그냥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좀 너무 하나님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 거냐. 뭔가 그만한 능력과 힘을 주고 뭐 도구를 주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않은데 그런 거 없이 발개벗은 그 하나의 아담과 하와한테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게 좀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 뭔가를 명령할 때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고 보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네가 다른 피조물보다 더 위대함이 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내 형상을 닮아서 내가 내 형상으로 너를 창조했는데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냐? 나는 현재의 하나님이면서 미래의 하나님이다. 미래지향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하거나 현재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미래를 향하여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움직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한테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으니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서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라는 얘기는 미래에 현재보다 더 미래가 나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지니까
희미해지니까 현재만 가지고 사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 노아의 시대 때 다 현재만을 위해서 살다가 망한 거예요. 미래 지향적으로 좀 더 생산적이고 더 나은 존재와 삶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전인자인데 그거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거대로 살자는 대표적인 게 소돔 고모라 성과 노아의 시대 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졌다가 언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구원받을 때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분의 피와 그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생산적이며 현재보다 미래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 강렬함이 끝이 뭔지 아세요? 죽음에서도 천국을 보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 죽음 넘어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찬송하고 죽을 수 있는, 이게 미래지향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현재 살아가는 거에 그렇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잠깐은 절망해도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절망할 수는 없어요. 오랫동안 절망했다면 그 사람은 두 가지를 점검해. 구원받지 않았거나 완전히 병든 영혼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꿈꾸며 소망을 가지고 죽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땅보다 저 땅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하여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게 미래지향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면 살아야 된다고, 또 살 수밖에 없는 유전인자라 갖고 하나님이 또 우리 인생 구조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보다 더 장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존재, 더 축복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현재를 견디고 오늘 현재에 소망을 갖고 오늘 현재에 더 열심을 내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조그만 뭔 일 있다고 끝장난 것처럼 그냥 진탕망탕 지금 시간들을 다 그냥 낭비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병든 영혼이에요. 병든 영혼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우리 아버님 닮았다라는 게 그냥 자동으로 나타나더만요. 목소리, 외모, 또 우리 부모님이 유전인자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도 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보면은 내 모습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서. 그거는 자동이에요. 자기가 배워서 된 게 아니고 흉내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전인자 그렇게 있으니까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받고 사는데 구원받아 신앙생활 잘하는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펄펄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를 희생해서라도 미래를 사는 그 정도의 어떤 담대함, 그런 어떤 지혜로움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가 어찌 됐든 간에 현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건 그보다 더 나은, 또 그 더 낫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함께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나를 자동으로 미래를 더 소망하게 만드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병든 영혼, 병든 신앙은 결국 뭐냐면 현재에서만 다 모든 걸 현재로만 보는 거죠. 현재만 보니까 절망적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의심이 되고,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병든 영혼이에요. 뭔가 고장났다고 그런 영혼은요. 정상적으로 구원받아 건강한 영혼을 가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라면 현재에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현재에 잘못됐다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안 돼. 왜?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나를 그냥 놔두질 않는다, 그 얘기예요. 야, 더 좋은 미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좋은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현재의 고생을 미래를 생각할 때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수많은 세상 사람도요,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거기서 살아 역사하는데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가장 힘든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비참한 과거를 가졌다가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는 거니까,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니까 유전인자가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에 머물러 현재 다 쏟고 낭비하는 것도 아니요, 현재가 잘 됐다고 거드름 피며 게으름 피는 것도 아니요, 현재가 엉망진창하고 힘들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미래가 있으니까. 그 미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둬야 됩니다. 현재는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재라는 것. 중요한 말입니다. 현재는 현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어요. 고인물처럼 오랫동안 머물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미래를 향하여 가야 되고, 하나님은 자꾸 야,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넌 미래로 계속 가야 돼. 계속 그래 뒤에서 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가 오냐면 현재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고상하면 영적 불만,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보다 더한 것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이런 생각으로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뛰지는 못하더라도 걸어서라도 간다, 그 얘기예요. 멈추지 않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영혼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이대로 조사오니 병든 영혼이에요. 난 이 정도로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안 해. 병든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불만스러워하고,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머물고 싶지 않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욕망, 어떤 거룩한 욕망, 어떤 갈증, 갈망, 이런 것들을 주어서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고 가시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가 나를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현재에 그냥 이대로 조사원이 있으면 뭔지 모르게 지금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낌 받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서 이게 아니지, 여기서 끝이 아니지, 너 지금 중간역 온 거야 지금. 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너 갈 때가 또 있어. 부전히 가라 지금. 이런 걸 자꾸 푸시를 하니까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난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내가 좀 더
이제는 나 이 정도면 됐는데, 나이도 생각하면 이 정도면 됐는데 라고 생각하면 계속 내 안에서는 그 하나님 음성같이 아니다, 너 할 거 많아. 그러면 자꾸 이런저런 생각들을 자꾸 새로운 목표들을 자꾸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거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자꾸 그게 달콤한 뭔가 하나님이 이 뭡니까? 경마장에 가보면 아십니까? 이렇게 개들 경주시킬 때 그 앞서서 그 개들이 좋아하는 그 물건이나 그 음식 같은 걸 미리 달아놓고 그게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개들은 그걸 쫓아 팍 달리잖아요. 미친 듯이 달리잖아요. 잡지도 못하면서. 나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야, 머물지 마라. 지금 너 목표 있어. 지금 그 목표를 해서 지금 열심히 또 달려야 될 때야. 근데 그 목표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상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하고 엄청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해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부담과 근심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모양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시는가 보다. 이게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할 어떤 그것을 그분의 어떤 계획대로 다 성취하기 위해서 자꾸 나를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몰고 가시기 위해서 자꾸 나를 끌고 가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도 자꾸 뭔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유전인자가 하나님이 자꾸 나를 뭐를 끌고 간다는 느낌 들어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자꾸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작품이 되려면 아직 미완성이니까 계속 또 만들어져 가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내 인생, 내 존재의 작품이 끝나는 날이 그날이.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만 하는. 꼭 뭐 하냐면 런닝머신 돌아가는데 멈춰봐요. 어떻게 됩니까? 자빠집니다. 완전히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런닝머신에서 살아남으려면 안 다치려면 계속 뛰어야 돼. 그 속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느낍니까? 한동안은 계속 그렇게 뭔가 막 누가 뭐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막 뭔가 달려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끊어진 연줄같이 끊어진 연처럼 그냥 막연하시 그냥 아무런 긴장감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막 사는 것 같은 그냥 이렇게 뭔가 느슨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초점도 없고 목표도 없고 산다? 이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람 뭔가 병든 영혼이 되어 있든가 아니면 뭔가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그 지경이 됐든가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면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유전인 자가 믿는 자들한테 다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응?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선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느슨하고 게을러지고 목표도 없고 방황하듯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선들이 다 끊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기력이에요. 우울증 걸리면요 뒤따라오는 게 현상이 뭔지 아세요? 무기력함이에요. 제가 교회 개척에 처음에 그런 집사님을 한 번 봤는데 등치는 뭐 나만의 여자분인데 근데요 그분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11시 좀 넘어서 일어나요. 그 이전에는 못 일어난대요. 그것도 일어나는 것도 겨우 누가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잡아줘서 일어나거나 자기 혼자 있으면 일어나기 힘들대요. 멀쩡해요. 아픈 데도 없는데. 근데 그분이 뭐냐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 예민한 속에서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묻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건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증이 온 거예요.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아침밥도 못 해 먹어. 그러니까 남편은 아침밥도 못 얻어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12시 다 돼서 일어납니다. 설거지 하나 못해요. 하기 힘들어요.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단단히 마음에 병이 들은 거죠. 정상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근데 사람 모양 보면 그 마음이 병 들어가지고 그 지경이에요. 버거운 거예요. 자기 몸뚱이 하나도 밥 숟가락 하나 뜨는 것도 힘든 거예요. 병든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보조 맞춰 살아야 되는데 뭔가 연줄 끊어진 연처럼 뭔가 이게 느슨하고 게을러 터지고 뭔가 이게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이 막 살아가는 거, 이거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면 그건 영적인 병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는 그게 현재를 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될 현재거든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 쓰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마귀는 그거를 가지고 계속 세상 사람과 믿는 자들을 계속 미래 없이 현재에서 다 소멸되게 소모시켜버리는 거예요. 소모시켜버려요. 옛날 부모님들은 다 모았어요. 장래를 생각해서. 애들 장가 보내고 다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뭐든지 모아서 나중에 자식들 물려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부모들이 그렇습니까? 그냥 자식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때 다 먹고 마시자 그래가지고 자식들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유산 안 물려준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식들 자립심을 가르쳐 주는 거지만 부모의 이기심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야, 현재에서 머물러 살아라. 현재야. 너 미래도 결국 현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에서만 최선을 다해. 그냥 살아. 그냥 미래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가 인생 절단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뉴스에도 얼마나 지금 나옵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방송 나와서 부끄럼다 하고 방송에서 수갑 차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정말 이런 미래가 올 줄 알고 그렇게 했겠냐, 그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그 현재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에 취하여 거기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게 그 현재에서 충실하다 보면 그게 모든 게 그냥 될 줄 알았지만 그 현재가 결국 미래를 망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뉴스를 보면요, 그 사람들을 뭘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른 채 미래가 없는, 축복된 미래가 없는 현재로서 막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현재로서 살아가지고 미래를 망쳐놓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 많냐, 그 얘기예요. 그게 인생 잘 사는 거냐고, 그게. 졸리면 팥가스 먹어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요. 미래는 저절로 잘 될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미래는 잘 될까. 그래서 시간 벌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살지만 그냥 장래는 잘 될 거야. 스스로 위험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 낙관주의, 어떤 희망사항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시간 흘러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에서 미래를 잘 되게 해서 어떤 액션도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잘 된다, 그 얘기예요. 저절로 미래가 잘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희망사항에 아, 그래, 오늘 참으면 내일 잘 될 거야.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세상 사람을 위로해준 노래 가사도 있는데 아니요,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안 됐으면 내일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쓸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으로 개척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현재에서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갖도록 현재에서 그 스파크를 일으키는 미래를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장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현재 서서 운명처럼 다가올 망할 미래도 현재서 바꿔놓으면 미래가 다시 온다. 이게 다시 새로운 미래로. 소경이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계속 미래는 소경이에요. 근데 그 소경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현재에서 지나가시는 주님을 붙잡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소경의 그 믿음의 외침에 주님이 치유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 미래는 바뀌었어요. 눈뜬 자로 정상인으로 살아요. 응? 현재에 믿음을 썼더니 미래가 지금보다 완전 180도 다른 미래가 왔다 그 얘기. 원래는 소경은 자동적으로 소경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가도 소경일 뿐이에요. 그런데 소경은 자기 인생을 현재에서 소경인 상태에서 믿음을 썼더니 소경이 아닌 정상인으로 미래를 만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복음서에 나타난 그 믿음으로 축복받은 자들을 왜 기록해 놨겠어요? 그들의 인생이 전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 기점이 뭔데?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현재의 믿음을 잘 쓰면 그 사람의 미래가 현재하고 완전 180도 달라지는 미래를 만날 수 있다는 걸 계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현재에서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뭔지 아세요? 표현된 믿음이에요. 믿음을 표현하면 그 사람이 현재에서 쓰는 그 표현된 믿음이 미래하고 연결돼서 그 믿음이 미래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원래 운명처럼 다가올 그 미래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표현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믿음은 현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결국 미래까지 연결해서 미래를 바꿔놔서 바뀌어진 미래가 오게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요. 주님은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행위로 복을 받는데 행위로 복을 미래를 만들었다면 신약에서는 표현된 믿음으로 미래를 바꿔놓는다는 것을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현재에서 믿음으로 사냐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살다 보니까 계산으로 사니까 계산된 미래만 나올 뿐이에요. 그 사람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계산적 머리에서 살면 그 사람 장래는 2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절대 다른 거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봐라 말이지 내 미래 내가 장담하는데 벌써 내 미래는 1 더하기 2야. 2로 나왔잖아요. 2로.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대단한 걸로 여기지만 아니요. 현재의 믿음은요. 소경이 눈 뜨는 같이 1 더하기 1은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분명히 1 더하기 1은 2로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 미래는 믿음으로 썼기 때문에 그게 100으로도 다가올 수 있고 1000으로도 다가올 수 있고 만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게 변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복음서에서는. 현재에서 미래를 연결시키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을 보면 네 말로 인하여 내가 얽혔으면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정죄만. 그 말은 잠언서 18장 21절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으니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반드시 먹으리라. 언어는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언어는 소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언어는 소리의 개념, 의사 전달의 어떠한 소통의 하나의 수단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언어는 소리의 개념이 아니라 능력의 개념이고 그건 영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어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정죄도 받게 하고 심판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도 받는 게 죽음 너머까지 가서도 그 언어는 작용을 한다는 걸 보면 이 현재에 말한 언어가 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소리의 내용은 현재를 뚫고 미래까지 연결해서 죽음 너머까지 가져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언어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많은 사람이 그 언어를 함부로 쓰니까 미래가 그 언어로 인해서 잘못 자기한테 오는 거죠. 잘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잘 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어 잘못 썼다가는 그 언어가 자기를 죽인다. 자기 인생, 자기 생명까지 죽이는 그게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미래를 연결시키는 어떤 그 끈을 이어주는 아주 도구인데 또 하나의 또 언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행실. 히스기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보여줬어요. 산당을 없애고 그리고 이제 신앙 운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행실을 했는데 그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생명이 이제 끝나는 그날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지난날의 선한 행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이 뭐라 전달하면 내가 그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데요? 그 선한 행실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축복했다라기보다는 그 히스기야의 지난날 선한 행실을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생명으로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날 4년에 걸친 선한 행실이 15년이라는 생명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의 과거의 왕으로서의 그 현재 왕으로서의 딱 선한 행실을 4년을 한 것이 그 히스기야가 장래에 15년 생명 연장받을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내가 현재에서 미래를 연결시키는 축복의 미래를 연결시키는 일들을 현재에서 시키거든요. 그거를 성령께서 자꾸 뭔가 어떤 영적인 부담과 근심과 감동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너 지금 그거 해야 돼. 미래가 어떻게 될 건 얘기는 안 해요. 너 지금 그거 해야 돼.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따라서 순종하면 왜 그렇게 했는가는 나중에 내가 위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이 내 지난날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때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선한 행실이 현재에서 미래를 연결시킨 축복의 미래를 연결시켰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산다, 계산으로 산다, 현재 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도 장래는 없어요. 미래의 축복은 못 만납니다. 왜? 그 사람이 계산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서 장래의 축복은 안 와요. 계산대로만 올 뿐이고 그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게 없어요. 미래에 만나지는 그 위기와 고난과 고통과 거기에서 뭔가 건져줄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지난날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위기로 만나고 문제를 만났는데 지금 하나님이 도우심이 빨리 오고 제때 와야 되는데 안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과거를 뒤져봐야 돼. 내가 과거 어떻게 했는지. 주일 잘 지켰어요? 11조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봉사하라는 걸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말 도움받을 때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 미래가 올 줄 누가 생각했어요? 생각했냐고. 정말 그게 올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지. 그때 당시 현재에서는. 근데 그거를 눈치를 못 챈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그 상황이, 그 현장이, 그 사람이
그 일이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그 순간순간에 주님의 마음 가지고 희생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열심을 냈다 보니까 그때는 손해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 장래에 새로운 축복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의 축복을 이미 미래의 축복이 뭐가 올지를 말씀을 딱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그 사람한테 테스트하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시더라고요. 뭔가를 얘기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제가 전달을 할 때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니까 순간으로 말 안 하는데 훅 하고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적인 생각 훅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장한 목사가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구나. 아, 이 목사가 굉장히 그런 거 밝히는 목사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 생각이 순간적으로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자면 이 사람 또 창피할 것 같고 얘기는 못 하겠고. 아, 잘못 말했구나.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얘기해줘봐야 안 되는 사람 얘기했구나. 그런 케이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 앞에 뭔가 하나님 축복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그거 하기를 원하세요. 딱 이렇게 얘기해줘는.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아는 거예요. 이장한 목사의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순종할 때에 순종 딱 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했는데 이제 그 집사님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딱 얘기를 해줘요. 순종 끝에서. 그러면 여지 없어요. 내가 말한 게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전달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요. 미래를 알고 계시면서 지금요 내 현재에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합격한 사람은 생각지 않는 미래를 만나는 거예요. 축복의 미래. 그러니까 현재의 그 사건이, 현재 그 일이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사건이 미래하고 연결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냐고, 현재 그것이 미래에 어떤 작용하는지를 모른 채 사니까 막 사는 거지. 그러다가 미래에 불행한 미래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반대로 미련 맞게 하나님 앞에 미련 맞게 사는 것 같았는데, 순종하고 살아서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 사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미래에 그게 축복으로 연결돼 가지고 생각지 않은 축복을 경험해서 간증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았냐고.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 지금 이게 현재로 끝나는 거냐, 미래로 연결돼 있는 거냐, 미래에서 이게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냐, 나를 망하게 하는 걸로 연결되냐, 이거를 분별이 와야 되는데 이걸 분별을 못하게 사단이 역사한다 이게요. 혼미한 마음으로. 혼미한 마음. 이 세계에서 지금 이 세대에 가장 큰 사단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혼미함이에요. 부모가 자식 몰라보고 자식이 부모 몰라보고 형제 몰라보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살게 하는 거죠. 혼미함. 그래서 나중에 불행한 미래를 만들 때 땅을 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는 그걸 몰랐을까? 때는 늦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요 혼미함을 줘서 자기 불행한 미래를 만날 줄도 모른 채 계속 거기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 미래를 축복하려고 던져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고 버리고 도망가고 무시하고 이러다가 장래에 아무것도 없어. 이 혼미함이에요. 혼미함.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장래의 미래까지 연결시키지 말아야 될 현재의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죄예요. 죄를
회개치 않으면 그 죄는 내 미래를 망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빨리 회개하는 것이 내 미래를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 죄는 결국요, 우리 미래를 망쳐놓는 거예요. 현재를 망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망쳐놓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죄를 져서 죄진 자들이,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였었죠. 과거의 죄진 자가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회개를 안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죄가 드디어 현재가 왔을 때 그 죄값을 치르고 있잖아요. 죄는 어디까지 가게 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죄로 어떻게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 죽음 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죄 가지고 갔다가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 통해서 죄 사함 받아라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보혈로 덮음받고 회개하여 거룩함을 더 가지고 살도록 몸부림치는 거, 이게요, 죄를 없애는 것이 단순히 거룩함이 아니라 내 인생 장래를 지키는 비결이다, 그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피해가거나 죄를 덮어버려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짓을 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당히 합리화시킵니다, 자기 죄를. 어쩔 수 없다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그 죄로 네 죄가 너를 잡을 것이다. 가인이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랬습니다. 네 죄가 문 앞에 있다, 널 잡으려고. 죄를 의인화시켰어요. 의인화시켰어요. 끝까지 그 죄를, 하나님 뭐라면 그 죄를 끝까지 죄가 너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 죄가 너를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산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왜? 내 장래, 내 존재까지 다 그거를 말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까지 그것이 연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요, 공기 마시듯이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공기 마시듯이.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장래가 보장받는 거예요. 왜 내가 과거보다 못한 현실을 갖게 됩니까? 내가 지금 가진 현실보다 미래가 못나게 뭐가 더 수준이 낮아지고 잘못되는 원인이 뭐겠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죄예요. 왜 죄를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기고 그걸 무시하게 지나가냐 말이에요. 그분의 피로서 용서하신다고 그러는데도 왜 죄를 합리화시키고 회개를 안 하고 사냐 말이에요. 그 죄를 버릴 마음을 왜 안 갖고 사냐 말이지. 그러다 망하는 거죠. 자기 존재와 장래를 다 망쳐놓는 거죠. 미래까지 연결돼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잘못된 언어예요. 언어도 소멸시켜야 돼요. 언어를 잘못 쓰면요, 그 언어는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까지, 내가 죽음 보좌 앞에 갈 때까지 그 언어가 같이 가는 거니까 얼마나 생명력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미래를 통과해서 가버리니까 우리가 그 잘못된 언어가 미래까지 가서 작용하지 못하게 현재에서 다 그 언어를 소멸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잘못 쏟아낸 언어 다 소멸되라. 말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가 작용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언어를 소멸시키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소멸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언어를 반대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반대로 쓰는 거예요. 죽겠다는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이 자살률 1위예요. 왜 그럴까요? 언어가 죽는 언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게 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독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스스로 목숨을 쉽게 끊고 사니까. 그게 배경이 뭔데요? 그 언어가 하나의 배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죽겠다라는 단어는 사단에게 속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내 장래에 죽이는 사건이 올 거예요. 옛날에 북한에서 넘어온 고위급, 그러니까 김정일 친척
그때는 고위급 그 자제가 그 사람이 넘어왔어요.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피살됐어요. 한국에서 살다가 몇 년 있다가 피살됐어요. 그러니까 암살당했어요. 근데 그 암살당하기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나 아무래도 암살당할 것 같아. 이거를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진짜 북한에서 넘은 그 암살단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은 그거를 국과수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건 전문적인 킬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북한에서 너무 고위급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아주 고급스러운 걸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이 그거 안 놔두고 그냥 죽인 거죠. 근데 그 사람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이 미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산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언어예요. 죽는다는 건 사단에 속한 언어고요. 부정적 언어는 사단에 속한 거고 긍정적 언어는 하나님께 속한 언어예요. 그래서 부정적 언어는요, 긍정적 언어로 못 이기게 돼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거는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말하면 그 중탕이 되면서 마귀가 쓰는 언어가 힘을 못 써요. 소멸돼요. 그래서 언어의 소멸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도 되지만 그 반대에 하나님께 속한 언어, 긍정적 언어 써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미래까지 연결되는 게 뭐냐면 붙어서 시간을 오래 두고 역사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 집안이나 그 사람에 대하여. 그거는 반드시 미래까지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 귀신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밀어낸 것만큼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밀어내지 않으면 계속 치고 들어와서 나를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그들의 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들이 나한테 미래에도 불리하게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계속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해. 그래서 고질적으로 시간을 오래 두고 역사하는 집안에 아니면 그 개인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놔두면 안 돼요. 언젠간 사라지겠지? 아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이렇게 어떤 형통을 주시는데 분명 한쪽은 형통이 오는데 한쪽은 새요. 이게 뭘까?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거 뭐야 이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안에 그런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난과 새는 역사들. 어떤 잡스럽게 막 물질이 새고 뭔 일로 인해서 자꾸 새고 빚지고 이런 일들이 집안에 아주 내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형통만 오면 뭐하냐. 이거를 세게 하는 그 귀신의 역사가 우리 집안에 오랫동안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이거로 막지 못하면 많이 하나님 주신 뭐하냐. 그게 그만큼 또 쭉 빠져나가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샜는지에 대해서 죄가 있다면 그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런 죄를 타고 들어온 사단의 역사를 계속 죽게 한 거야. 막 쉴 틈 없이. 때 되면 죽게 하는 거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주기적으로. 근데 해보니까 이런 게 지금 인상적으로 나오는데 뭐냐면 그런 집안에서 흘러내는 걸 계속 하면 한 1년 정도면 다 소멸돼요. 1년 정도. 제가 임상적으로 보니까 1년 정도 소멸이 되는데 그때 소멸이 돼서 완전히 안 온다?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썰물 됐다 민물이 시간 되면 들어오듯이 그것들이 시간 되면 또 와요. 그래서 한 번 나갔다고 해서 그것들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들어온 영은 한 번 내쫓으면 안 오는데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영은요, 그거는 내가 죽게 하고 막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런 역사 안 오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 그래야 그것들이 2번, 3번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영, 아유, 여기는 안 됐구나 해서 영영 떠나가는 거예요. 임상으로 경험한 거니까 틀림없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영들이 이렇게 내 미래까지 망치도록 흘러가도록 막아야 돼요. 현재에서 딱 끊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해. 이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죄, 언어, 악한 영, 이게 미래까지 연결 못하게 지금 현재에서 막 끊어내야지. 이걸 못 끊어내면요, 애매하게 미래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생활 잘했는데 미래가 엉망진창으로 올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자,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쉬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현재가 지나가면 미래가 현재가 될 것입니다. 그럼 미래가 현재보다 더 좋은 현재로 다가오려면 반드시 현재에서 더 좋은 미래를 미리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더 좋은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물건을 소유하려면 소유하는 것만큼 대가를 치러야죠. 내가 가게에 가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소유하게 되면 1,000원을 지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미래에 더 좋은 미래를 내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현재에서 그 좋은 미래를 소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지출이 있어야 돼요. 지출. 그 지출함이 없이 미래를, 더 좋은 미래를 소유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만약에 물건을 1,000원짜리를 소유한 채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지불을 해야 그걸 소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잖아요. 물건을 가만히 쳐다본다고 그게 내게 됩니까? 내가 배고파서 라면 하나 끓였는데 라면을 쳐다본다 그 라면 맛이 나겠냐고. 사야죠. 끓여야지. 그것처럼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지금 여기서 꿈꾼다면 그 미래를 희망사항으로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출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거죠. 사르밧 과부. 신약에서는 사렙다 과부라고 말합니다.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는요, 이 사람은 한 끼 식사 먹고 보름만 내지는 한 달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래가 없는 불쌍한 과부 아들을 가진 과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에게 자기들 먹는 식사 한 끼를 대접함으로, 볼품없는 그 식사를 대접함으로 비오지 않는 3년 반의 세월을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현재에서 그의 미래가 엄청난 미래를 연결시키는 한 끼 식사라는 것이 이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오므로 인해서 이게 사르밧 과부한테 엄청난 역사된 거예요. 근데 양식만 계속 채워진 게 아니라 플러스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아들이 또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누구로 온 건데요? 엘리야를 대접하여 엘리야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미래에 아들 죽을 거와 그 다음에 양식 없어 죽을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현재에서 양식 한 끼를 지출한 데서 시작된 거예요. 별거 아닌 데서 미래가 엄청나게 바뀌는 역사가 올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응?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어떻게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냐 할 때에 그 기가 막힌 오보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탈리아 기자가
그 이제 질문을 했대요. 동독 그 어디 그 외무상의한테 이렇게 이제 동독 지금은 그 어떤 자유화, 여행 자유화에 대해서 동독의 외교상의가 외무성이 발표를 했는데 그 이탈리아 기자가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면 동독에서도 여행 자유화가 생기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외무상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부터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 기자 그거를 먼저 그거를 뉴스로 나가는 특보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쇼킹하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동독의 여행 자유화가 시작됐다. 사실은 그 외무상이 아무 생각 없이 잘못 말한 거예요. 실수로 말했지만 그거를 먼저 그냥 퍼뜨리는 바람에 뉴스로 퍼뜨려가지고 그게 동독과 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오버 하나가 어떤 말을 한 번 실수한 것이 그럼으로 인해서 그 작은 하나가 역사적인 사건이 된 거죠. 아주 잘된 사건이죠. 그거는 사르밧의 한 끼 식사가 3년만을 먹고 죽은 아들은 살림을 받는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에서 숨어 있다는 것, 미래의 엄청난 축복의 미래를 가져올 그 사건, 그 일, 그 어떤 대가, 어떤 지출, 이거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게 있다는 거죠. 사르밧 과학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사역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게 나타났단 말이죠.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어떤 일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제 사역의 형통 사역에서 정말 쇼킹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분은 별거 아닌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많이 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미래를 쥐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운명적으로 미래를 그냥 만나지지 않고 현재에서 더 좋은 미래를 소유하기 위해서 현재에서 좋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사건, 일, 어떤 대가를 치르는 지출 부분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분별해야 돼. 그거를 분별해야 돼.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런 미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주신 게 뭐냐면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공식적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더 좋게 만든다라고요. 약속까지 분명하게. 그 다음에 공식적인 거 있고 플러스 개인적인 게 있어요. 그 사람 각 사람마다 좋은 미래를, 더 좋은 미래를 갖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만 상황적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주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미래를 위해서 좋은 미래를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지출할 부분을 지출하게, 뭐 돈일 수도 있고 몸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서 미래의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쓰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굉장한 어떤 미래를 얻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 사르밧 과부를 보면요. 근데 이게 뭐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어요. 잘 보세요. 작정하셨다. 9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예요. 사르밧 과부는 아무 생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이 사르밧도 모르는 계획을 엘리야에게 알립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이미 하나님, 야, 요거를 얘한테 이 현재 요거를 허락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 줘야지라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영적으로 좀 민감하고 하나님이 인도 잘 받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알아챌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아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채도 그 다음에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마음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그 마음을 주게 하였느냐를 할 때 그게 감동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고 근심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어떤 그분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를 현재 주는 삶으로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삶, 주는 걸로 보아 그 사람의 미래가 뭐가 올 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사르와 가보는요, 한 끼 양식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준 것이 준 거대로, 그 엘리야에게 준 거 그거대로 그대로 왔잖아요. 그러므로 현재에, 여러분들이 현재에 뭘 지출하냐에 따라 그 지출에 그대로의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대로의 축복이. 우리 아들을 얻었을 때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가지고 동일하게 걷는다 그래서 생명 심으며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전도를 2년 동안 길바닥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자녀를 포기하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 통해서 생명을 심기 위해서 전도에 그 지출한 부분이 결국 생명 하나를 주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게, 주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받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가를 감동돼서 주거나 내가 뭔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주는 삶이 있다면 그 주는 삶이 미래에 받을 것들이에요. 축복으로 받을 것들이라는 거죠. 그걸로 예측할 수 있대요.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더 좋은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상황과 마음으로 기회를 주신다. 상황과 마음으로. 지금 사르밧을 어떻게 엘리야가 만납니까?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과부 하나가 나무로 죽고 있어요.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말할 때 어떻게 뻔뻔한 얘기잖아. 한 끼 식사 먹고 죽을 그 사람한테 가서 양식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식 바깥인데도 그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해줬다라는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게끔 마음도 그 사르밧 과부를 주장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장래에 더 좋은 장래를 만나기 위해서 현재에 그렇게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과 마음조차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이 힘들수록 더욱 축복된 미래를 위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힘들수록, 어떤 여러 가지로 힘들수록 하나님은 더 축복된 미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르밧 과부가 한 끼 식사로 끝날 작정이었으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당시에 과부들은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 정도로 처절한 상황을 가진 과부는 이 사람 하나라 보는 거예요. 지목으로 할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지목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상황이 위급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상황이 위급할수록 하나님이 더 좋은 미래를 축복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역설적으로 더 좋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세요. 요셉이 죄수로 이제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라 하냐면
보디발이 뭐라냐면 내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수종을 들으라 그랬어요. 수종, 몸종이 되라 그거죠. 소위 말하면 서비스를 해라 그게. 지금 자기가 자기 생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속에서 또 섬겨야 될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위기 외에 위기가 또 겹친 거죠. 근데 거기에 요셉이 두 사람을 섬기는 데서 거기에서 바로 앞에 가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져요. 힘들수록 하나님이 더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더 좋은 미래를 갖도록 기회 주시는 걸 살펴봐야 돼. 살펴봐야 돼. 응? 이런 사례는 무지무지 많아요. 이런 간증들은요. 자기가 힘들 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엄청 도와줄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그럴싸하게 뭔가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 뭔가 돕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데서 하나님이 미래를 위한 하나의 사건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울며 짤면서 불쌍히 자기를 너무 불쌍하게 볼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사르밧 갑옷처럼 뭔가 전환시키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그 찬스를 주시는 걸 눈여겨봐야 돼. 어떤 건지 봐야 돼. 어떤 건지. 제 자랑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집회를 하면서 엄청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또 개인적 사역을 해줬는데 저를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이 누구냐면 이제 마지막이다, 인생의 마지막이다 하고 오는 분들이에요. 정말 절망적인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인생 바꾸고 존재가 바뀌는 사람은 수도 없이 또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참 놀라운 거예요.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축복된 계기를 만난다.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한다는 것은 계속 절망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절망에서 소망 갖게 하시는 사건을 못 봤기 때문에 계속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한 끼 식사, 마지막 남아 한 끼 식사가 있었잖아요. 그 별거 아닌 게 축복을 여는 계기가 되죠. 한 소년의 한 끼 식사가 5,000명 먹고도 12강들이 남는 사건이 생기죠. 별거 아닌 그 매개체가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 내 장래에 뭐 축복할 만한 매개체, 도구가 없어요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충분히 그런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농부에게 종자와 같은 거는 늘 주시거든요. 농부가 종자까지 먹어 해치우진 않거든요. 농부는 최소한 봄에 뿌릴 수 있는 종자만큼은 먹지 않고 굶더라도 그걸 가지고 있다가 봄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더 거두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가 장래의 축복을 받는데 내가 남아있는 종자까지 다 없애가면서 네가 뭘 해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더 좋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도구는, 최소한의 도구는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걸 찾아야 돼. 그걸. 나 없습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없기는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도록 만드시겠냐 말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은 없어. 근데 이 사람 성격이 너무 좋은 거야. 사람하고 너무 잘 사귀어, 부침성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한테 아주 부침스럽게 잘하다 보니까 사람이 재산이 된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손재주 하나는 있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또 밥 벌어먹게 하고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게 돈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 사람이 뭔가 더 좋은 미래의 축복을 갖도록 뭔가 그 사람에게 특별히 그 사람이 주신 도구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걸 사용할 때. 응?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콩장사를 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콩장사로 성공한 분인데, 그분은 뭐 어떻게 콩장사를 성공했냐면 그분은 콩을 보는 눈이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콩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는지 몰라요. 이게 잘 된 콩인지 안 되는 콩인지, 좋은 콩인지 나쁜 콩인지, 이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이걸 너무 가려서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면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로 신뢰를 받아가지고 이 떠다가 그런 걸 사다가 잔뜩 사다가 이렇게 파는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그 이제 도매업처럼 했는데, 그분을 믿고 콩을 사는 사람이 전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만큼 콩을 잘 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거 하나로 돈 버는 거예요. 그 남들보다 남다른 그 콩 잘 버는 거, 콩의 상태를 잘 보는 거. 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장래를 축복할 때에 최소한의 그 축복을 여는 도구, 매개체는 반드시 가지고 있게끔 하시거든요. 그걸 봐야 돼. 그걸 남다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걸 써야 돼. 그걸 지출해야 돼. 그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장래를 이끌기 위해서 현재에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장래를 축복하는지 나를 망치게 하는지,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망치게 하려고 이끌어 가거든요. 미래를 망치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 감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딱 그 어떤 상황이 가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딱 그러면요, 느낌이 확 와요. 이건 주님이 주신 것 아닌 거. 사단이 이걸 속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딱 분별해요. 벌써 느낌 자체에서 이미 정답이 와 있다고. 근데 미련하고 혼미하고 둔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내 인생 앞으로 올 미래를 망치려고 딱 던진 건데 그걸 넙죽 받아먹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생 망치는 거죠. 사업 망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거 그렇게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을 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건지 분별을 못한 채 막 대드니까 결국은 장래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사단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 가져야 되는데 혼미함도 있지만, 여기에서 더 이렇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마귀가 이렇게 우리가 장래를 망치게 하는 하나의 특징이 또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자꾸 조급한 마음을 넣어줘서 불안감, 조급함, 이게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 조급함에서 사고 치는 거예요. 조급해서 잘된 사람 못 봤어요. 조급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런 얘기해도 좀 될지 모르지만, 도박판에서 돈 따먹기 도박판에서 돈 제일 많이 잃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조급해서 하는 사람들.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사람은 돈을 다 잃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급하니까 분별력이 없어져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보면 포커페이스, 얼굴이 표정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다 표가 나는 거예요.
이 조급하며 불안감도 그렇고 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에? 그래서 자꾸 잃잖아요. 잃게 되면 더 불안해. 그 본전 생각, 본전을 따야 되니까 불안한 마음에 막 대들고 막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하다 보니까 또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의 상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 가지고 이 마음 상태는 조급하고 불안한 사람이 돈만 잔뜩 가지고 있으니까 다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뉴스에도 보면 가없는 데서 수백억씩 막 그냥 하룻밤새 날리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부터 온 건지 마귀에서 오는 건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이게 하나님이 내 장래에 뭔가를 연결시키려고 준비하신 거구나. 제 나름대로 뭐가 오냐면 뭔가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을 제가 겪게 되면요. 이게 장래가 어떤 식으로 오겠다라는 것이 그냥 어떤 느낌 같은 게 와요. 이렇게 느낌 같은 거. 그래서 소위 말하면 어떤 사람을 딱 볼 때도 이 사람 이렇게 가면 뭐가 되겠네 라는 이렇게 와. 제가 형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안 되겠다 이거 벌써 생각하고 말하는 게 뭐 안 됐구나. 어떤 사람을 딱 봐도 이 사람은 되겠는데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벌써 이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분별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쥐은 것조차도 놓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타이밍. 이 하나님이 내 더 좋은 미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분명히 현재에서 어떤 일을 꾸미시는데 그거를 그때뿐이에요.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그거를 지출해야 돼. 어떤 것이든 지출해야 돼. 그래야 더 좋은 미래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타이밍을 맞춰야지 타이밍이 지나간 다음에 하면 소용이 없어요. 응? 이 여인이 시간을 조금 지체했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엘리야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나무로 죽는 것이 그냥 시간을 또 이렇게 뭐 다른 시간대 그랬다.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를 맞춰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거를 타이밍을 못 맞추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는 그 타이밍을 못 맞춰가면 결국 미래에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일이 안 되는 거죠. 예?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붙잡은 거예요. 쉬었다 가라고. 그래가지고 엘리사 방을 만들어놨을 때 그걸로 인해서 수넴 여인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엘리사를 잡았기 때문에 결국 아들이 또 살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은 아들 또 살림 받잖아요. 여루성 지나갈 때 그 소경이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냐 소리 질러가지고 타이밍 잡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할까요? 귀신이 마귀가 쓰는 단어가 그거예요. 나중에요. 그건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현재에서 미래를 위해서 지출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출이 장래를 생각한다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어떤 식이든 지금 현재에서 지출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한 끼 식사 엘리야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입장에서 아깝지만 장래를 생각하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출한 걸 아깝다고 생각 계산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과부는 아깝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아깝지 않다라고 해서 지출한 것이 장래의 축복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당연히 지출돼야 될 것에 아깝다고 생각 드는 순간에 그 사람은 장래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장래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거 설교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나로 점검하는데, 제가 뭐에 대해서 어떤 분야든 간에 내가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뭐 재정부터 시간, 모험 들인 거, 뭐 이런 저런 거에서 아깝다라고 들어가는 계산적 생각이 딱 들어가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확인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에서 아까운 건지, 이게 사단이 주는 아까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지금 내가 낭비하니까 아깝다고 하시는 건지, 이걸 분별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이 야, 너 그거 하는 거 좀 아까워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내 이기적인 마음이거나 사단이 그 축복을 뺏어가려고 속이는 것들이에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 뭐가 모자라, 힘들어, 너 좀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자꾸 당장을 생각하거든요. 그게 속이는 거야, 나를. 장래에 그걸로 인해서 축복받는 거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건데, 그거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경제적 개념, 기본적 경제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최소의 비용도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최대의 어떤 이익을 보게 하는 것들을 못 만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축복하셨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딱 오는 생각, 야, 그때 조금 더 할 걸,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그것밖에 했으니까 요것밖에 안 주셨구나. 제가 간증이 있지만 저도 빚을 얻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1,000,000원 돈을. 그래서 그 1,000,000원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목회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또 급성 백혈병 걸린 전도사인데 나하고 전혀 뭐 인사도 제대로 나눈 적도 없고, 낯선 그 전도사님이 급성 백혈병 걸려가지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 전도사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돈 일부러 주어라. 그래가지고 저는 또 나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뭐 내가 뭐 제대로 밥 한 번 얻어먹은 것도 아닌데 뭘 하나님이 주라고 부담을 주시니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제가 1,000,000원에서 100만원을 빼가지고 그 전사람 병원에 입원하고 사모님 혼자 있는데, 그 사모님은 나도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제 이름 밝히지도 않고 그냥 드렸어요. 그러고 왔어요. 그 전사님은 그 사실을 알기까지가 한 5, 6년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줬어요. 그 사모님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죠. 주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6개월 만에 제가 33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진짜. 그럴 때 무슨 생각이 툭 드냐면, 야, 그때 100만 원이 아니라 한 500만 원쯤 줬어야 되는 건데 500만 원에 33배면 또 엄청난 겁니다. 근데 내 믿음의 분량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내 상황이 그랬어요. 그때가 딱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정도로 절박한 건 아니었어도 그 정도였어요. 저도 빚을 빚으로 갚아야 되는. 그래서 거기서 또 100만 원을 빼가지고 주는, 이게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계산이 벌써 뻑 들어갔는데. 근데 주님 뜻 앞에 순종하니까 이걸 주시려고 그렇게 했구나. 응? 그때로부터 해서 일이 참 잘 풀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현재에서 뭔가 이게 지출하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지출해야 될 부분을 내가 아까워하는 순간에 이게 날아간다는 거야. 아까워해서 안 하면 내 좋은 미래는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그거는.
응? 그래서 오늘 또 잘 보세요. 오늘 하루 속에 어쩌면 내 더 좋은 미래를 주시기 위하여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황과 또 사르밧 과부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출해야 될 부분을 지출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분별이 되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느냐 이 문제. 했다면 그 사람은 미래는 달려오겠죠. 하나님이 숨겨놨다니까. 우리 현재에서 사르밧 과부가 그런 일이 벌어질 꿈에 생각하냐. 그 하루 만에 그거예요. 우리도 분명 현실에 그게 있다고. 우리 현재 오늘 속에 있다고요. 오늘 속에 그거를 우리는 잘 감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막 지나가는 거지. 왜냐면 바쁘고 내 할 일도 많고 나는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손해볼 마음도 없고 지출할 계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훅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이. 그러니까 미래는 운명처럼 오는 거예요. 오늘처럼 오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미래가 오는 거지. 그러면 되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갈수록 더 좋은, 더 축복된 삶을 경험해야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나날이 더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야 되는데 맨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에 무슨 축복이 있고 그게 뭐가 더 감사했냐고. 더 나아져가야지. 그러려면 현지에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 같은 그런 뭔가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지출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끄시러 가는데 정말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33년을 현재로 본다면 그 예수님은 현재 33년의 현재의 시간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신 거예요. 다 지출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지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33년의 세월을요. 그분은 현재를 위해서 사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 넘어서의 영원한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33년의 세월을 현재처럼 쓰신 거죠. 그 현재를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쓰신 거예요. 생명까지 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구원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 생애 자체가 다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아낌없이 당신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아낌없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미래를 위해서 다 쓰신 분이에요. 현재를. 그러니까 그분이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요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이 설교가 굉장히 이 설교가 저는 가슴 설레요. 설교하면서. 왜냐하면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이 내 장래를 위해서 뭔가를 또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찾아야지. 다시 한번 또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다 잡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엉뚱한 데도 초점을 엉뚱한 데도 와서 지금 하나님의 발밑에서 지금 장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걸 내가 모르고 지나간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지금 같은 삶이 지금 같은 삶이 내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적어도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미래지향적인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미래가 더 나타나기를 그분도 바라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뒤져봐야 돼요. 막연한 미래를 예언 은사 받는 거 좋아요. 예언 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예언 받으면 뭐 하냐고. 현재를 뒤져보질 않는데 그 예언된 그 미래에 축복된 예언이 현재 없이 이루어지냐고. 현재 속에서 지출돼야 그 미래도 오는 거지. 현재선 지출되는 거 없이 막연하게 뚱구름 잡는 식으로 공중 붕붕 떠다니면서 현재는 그 미래가 그렇게 올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그게 오냐 말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예언 수집가들이요.
여기저기 예언한다면서 찾아다가지고 예언을 잔뜩 받아놓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속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걸 만나봤냐고요. 그 만나서 지출됐냐고. 지출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붕붕 떠다니면서 될 것처럼 그럼 뭐가 오냐고. 장래에 아무것도 안 오지. 뭔가 분별 없는 그 사람들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미래는 그분에게 있는 거니까 오늘 뒤져보는 거.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내 현재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텐데 장래를 위하여 그걸 찾아보는 거죠. 그걸 찾아서 그게 맞다라면 과감하게 내 걸 다 거기다 그냥 지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집에 이 시간에 TV에 앉아서 TV보다 잠잘 시간일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이 말씀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어쩌면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게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미래를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 시간 이 메시지 듣는 게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저는 이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내가 현실을 촘촘하게 다시 봐야 되구나.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심어놓은 이 계획된 일들을 내가 모르고 막 지나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 설교를 통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3월 변화영통 집회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이 현실 속에 심어놓은 그 미래를 위한 계획들을 잘 만나지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뭘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출하게 되면 여러분의 더 좋은 미래는 알 필요도 없어. 더 좋은 미래는 반드시 오게 되고 왜 그때 그것을 그렇게 지출하게 해야 됐는지를 그때 가서 설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